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이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는 본문 내용 중에 하나죠. 그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에 이르러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리더들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49장 이 전체 야곱의 축복에 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아주 난무해요 해석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해석해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 복음적 관점에서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것만 맞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과 기준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단순히 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언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들들 불러 모아놓고 큰아들은 이거 받고 너는 이렇게 살고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면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 리더들과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효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미치는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 말씀이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냥 루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자,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약 12지파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언하면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포춘텔링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걸 예언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타로도 보고 막 점도 치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한 걸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로또 번호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대언하는 것.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다르죠 느낌이. 미래적인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분명히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근데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과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요. 현재의 삶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걸 다 예언이라고 한다고요. 미래의 일만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예방주사를 놓냐면 여러분 예언에 대한 건 끊임없는 사람들의 관심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도받고 안수받고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리셨다고 얘기하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몰라야 우리 미래를 몰라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들이 예언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죠.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다 한 군데를 향해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안에서 수렴이 되고 거기서 파생이 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 안 오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십자가에서 폐해지고 새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표처럼 야곱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봅시다. 주의는 충분히 줬으니까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 언급한 대로 야곱은 예전에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어떤 성도의 삶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 같죠. 더 이상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던 그런 인생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마지막 인생의 막바지에서 내가 아들들한테 뭐 남겨줄 게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뱉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저 르우벤을 향해, 레위를 향해, 시므온을 향해, 유다를 향해 어떻게 되어 나타나는가를 그냥 대언하는 자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야곱은 인생 마지막 정점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어요. 육체가 가장 쇠잔하고 자기 자아가 부인되고, 이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안에서 드러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야곱의 마지막 막바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저게 성도들의 목적지다. 내가 부인돼, 내가 내 아들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게 내 목적지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내 생각을 싹 빼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유언으로 내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겠어요? 그게 복 아닙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 야곱 같은 인생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왜? 야곱을 보면 우리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야곱 같은 인간도 하나님 꺾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고집이 센들 야곱 같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이게 시거든요, 지금. 근데 딱 봐도 시 같지 않죠? 무슨 시가 운율도 없어. 무슨 이 뭐라고 하죠? 시의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히브리 시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는 게 시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 시랑. 이 예언들을 보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자, 르우벤아 너는 이렇게 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다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통과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르우벤이 받은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봅시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1절이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당대에 있는 이 아들들에 관해서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결국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예언하신 예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고 그 대상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야곱이 그 예언의 소두에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 2절 보세요. 이게 제목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 들을지어다 얘기 안 하죠. 뭔가 이상하죠.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어서 완전하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야곱이 말 한마디를 해도 야, 내 아들들아 모여라, 야곱 아버지한테 들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이 자기 자신은 사실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없다. 야곱이라는 인생은 너희한테 해줄 말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인생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렇죠? 생내적으로 야곱은 어떤 자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 인생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대면한 인생이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위골돼서 절뚝거리면서 그분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하나님 져주셨다는 얘기죠. 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시는데 사실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기신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이기신 게 맞잖아요. 근데 이름은 만약에 네가 이겼다는 식으로 져주셨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기신 자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곱이 결국에 굴복되어서 내가 태어날 때에는 그런 자였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 아들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들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육신의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해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사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읽었지만 축복 같아요? 레위하고 시므온한테 또 말씀하시죠. 축복 같아요? 오늘 본 본문이 축복 같냐고요, 여러분 볼 때. 전혀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저주 같죠.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분명히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히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걸 명백하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니까요. 28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축복이라죠. 다만 그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그들의 깜대로라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부여하신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이다, 이런 분깃이다, 이렇게 이 분깃대로 역할대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2주간에 앞으로 걸쳐서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거지만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복을 받거든요. 이 축복을 받거든요. 한번 봅시다. 르우벤을 향한 이제 사설이 길었으니까 르우벤 축복 한번 봅시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혈통적으로 보면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네, 르우벤이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를 향해서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력의 시작이다. 내가 처음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또 네가 월등하고 뛰어난 형제들의 리더가 됐어야 마땅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생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쵸? 그런데 이런 천부적인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탁월했어요, 못 탁월했어요? 탁월하지 않았잖아요. 탁월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성정이 끓는 물 같대요. 끓는 물이었대요. 막 끌어올라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끓는 증기 같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르우벤은 자기가 태어난 어떤 이 언약의 가정 안에서 12아들 중에 내가 맞이야.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것들이 그 안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특권과 권능을 믿고 내가 받을 마땅한 것들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형제들 어떻게 보면 내 아래죠. 내가 맞이고 내가 장자니까 이 권능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렇게 대하고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살리자고 얘기할 때 형제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말을. 큰형이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 르우벤이 그만큼 형제들에게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게 아주 동떨어져서 교만하게 자기만 그렇게 잘났다고 살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잘 안 하죠. 노력하면 참 좋은데 노력을 잘 안 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특권과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꺼림직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좀 잘난 체 하는 거하고 재수없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어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재능을 받고 천부적으로 똑똑한 머리를 가져서 이것 자체가 그냥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이런 것이 무엇보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핵물리학자가 뭘 만들었어요?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지구상의 어떤 그 병도 그렇게 많이 못 죽이는데 핵폭탄으로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가 생내적인 탁월함,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기억하죠?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 서모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민망한 얘기죠. 얘기하기도 어려운 얘기. 100번을 양보해서 젊은 혈기를 못 참아서 그랬다고 해보세요. 실수로라도. 그렇지만 이거는 실수로라도 용납받을 수 없는 표준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그죠? 엄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모지만 엄마잖아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르우벤을 변호하면서, 제가 이게 일리가 있는 변호가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르우벤 입장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 중에 맞이죠. 아버지가 누굴 좋아했어요? 원래 엄마 넷 중에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르우벤 엄마는 누구예요? 레아죠. 정실부인 중에 하나인 레아예요. 근데 르우벤 입장에서 엄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라헬이 노중에 베냐민 낳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아내 넷 중에 제일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도 제일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봤던 게 라헬이고, 라헬의 시녀가 누구예요? 비라예요. 그러니까 이 비라를 르우벤이 그렇게 건드려 놓으면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과의 동침을 한 아내를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계산하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참 똑똑하죠. 신학자들이 엄청 똑똑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이런 엄마에 대한 효심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폐륜을 저지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용납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용납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주 어리석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천륜을 거스르는 죄악 아닙니까? 두고두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고, 형제들은 어때요? 단과 납달리를 비라가 낳죠? 자기 엄마랑 동침한 형을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주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르우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을 살리자 할 때 형제들이 귀등으로도 안 됐잖아요. 너는 형이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앞에 오늘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한 번 얘기하지도 않죠. 또 얘기를 해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또 얘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도.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원한 때문에 지금 르우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르우벤의 성정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너 그 기질대로 그렇게 네 욕심 차리고 살다가 죽는다는 걸 보여주면서, 잘못된 아들들은 매로 때리는 게 복이죠. 잘못하는 걸 그냥 놔두는 게 복입니까? 야, 그렇게 잘했다,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넌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래서 네가 많은 걸 실수했고 실패했으니까 이거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게 복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시므온, 레위 다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죠. 그들이 잘못한 게. 잘한 것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내뱉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시지 않죠. 르우벤은 여러분 원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저지른 일 때문에 핑계댈 수 없이 형제들 안에서 리더십을 잃었어요. 맞죠? 잃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장자권의 명분이 누구한테로 돌아갔어요? 실제로 탁월한 삶을 살았던 누구? 요셉에게로, 11째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역대상 5장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본래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잘남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사용하실 때 그게 보탬이 되는 거죠. 요셉은 11번째예요. 서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둘째, 셋째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 같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영광스럽게 쓰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복이 돼요. 르우벤 지파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니네가 그런 것들을 다 가졌지만 이렇게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지. 영적으로 너희들이 각성해야 돼. 너네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탁월하게 지으셨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네 정욕을 위해 살 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냐? 르우벤 지파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지파에 주신 이 탁월함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르우벤 지파가 그러면 그렇게 고쳐져서 살았느냐?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주대로 되어버린 거, 어떻게 보면 이 예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르우벤 지파는 그 예언대로 그렇게 살다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역사는, 르우벤 지파는 그 예언의 성취가 그 지파 안에서 다 일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르우벤은 구약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다 어떻게 됐어요?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9지파 반은 들어갔는데 2지파 반은 남았죠. 남은 지파가 어디예요? 르우벤 지파가 거기 하고 므낫세 반하고 갓 지파가 남았잖아요. 남아서 안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원래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의무인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이 그 목초지로 좋아 보이니까 우리 여기 이 풍요로운 땅을 주십시오 요구를 해서 여호수아가 준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하시긴 했죠.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냐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눈에 보이고 당장 이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 머물기를 원했으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이냐고, 육신적인 결정이냐고. 르우벤 지파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보세요. 아모리 족속 그 어떤 수많은 족속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 모세 때는 출애굽해서 그 땅을 다 정복했거든요.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 다 이겼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직 잔존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옆구리 가시처럼 계속 찌르면서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지파는 침략당했어요. 계속 어렵죠. 요단강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경계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점점 더 짜부러든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인구들을 다 계수를 해요. 민수기 여러분 보시면. 근데 르우벤 지파가 첫 번째로 계수가 되는데, 르우벤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장정 60 이하의 그 모든 남자들의 계산을 하니까 숫자가, 여러분 민수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민수기에 보면 46,500명이 1차 계수 때 계수가 됐어요. 몇 명? 46,500명. 그런데 나중에 2차 계수 때 보니까 43,730명이 됐네요. 뭐 3,000명 정도 빠지는 거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른 지파는 거의 다 늘었어요. 신기하죠? 성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지파는 거의 다 늘었어요. 근데 시므온하고 지금 얘기한
르우벤 지파는 그 저주대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나중에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쪽 몇몇 지파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몇몇 지파들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거든요. 그때 에발산에 올라가게 한 지파도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르우벤은 원래 같으면 장자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파였는데 점점 더 이스라엘의 참 장자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죠. 반면에 요셉 지파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11번째가 맞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가진 것 없고 비록 약하고 비록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붙잡아 쓰실 때 요셉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나도 잘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르우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그렇게 끝까지 르우벤 지파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장자의 권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하늘나라의 참 장자가 오시죠? 그게 누구예요? 모든 형제들, 성도들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맏형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맏형이 오시면 그분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옛날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보라 아들이다. 그 아들을 가리키는 장자의 권을 가진 르우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다만 르우벤은 반면교사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쓰임 받는다니까요. 르우벤은 자기들의 잘못한 행위를 통해서 또 아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을. 왜? 르우벤처럼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내가 진짜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진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으로, 낮아짐의 삶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게 진짜 장자구나. 이걸 바라보게 만드니까 르우벤은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이 어렵지만 심플해요. 사실은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르우벤은 정말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 못을 박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거예요. 시므온 레위 지파 볼까요? 두 번째 예언.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이거든요. 봅시다. 세트로 나오죠. 야,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 누구?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중에 우리가 딱 볼 때 축복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 유다예요. 나머지는 반면으로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시므온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사람들이 일컫는 별명이 뭐예요? 폭력의 도구. 사람을 놓고 야 내 아들 시온이한테 야 넌 폭력의 도구다. 너는 잔해하는 기계다. 너는 살인마다. 너는 진짜 최종병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축복하지 않죠. 이 둘 다 불같아서 살상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디나 사건 때 일어났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제가 뜬금포 질문을 하나 할게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내가 내 조상의 일을 기록할 때 내가 사가로서 조상의 일을 기록할 때 이게 만약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갔다면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레위가 성격은 좀 그랬지만 시므온하고 좀 다르고 르우벤보다도 좀 낫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내 조상이니까 직계 조상이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거 똑같이 세트로 칼이다. 이거 살인기계들이다. 자기 조상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영감이에요. 성령의 영감. 성경은 인간 저자가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야, 역대기 기자는 빼고 열왕기 상하를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 보면 밧세바를 보고 우리아를 죽이고 강간한 사건, 그래서 애까지 낳고 이런 사건을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면 기록하게 놔두겠어요? 다 왕인데?
다윗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뭐 쭉 왕인데 그까짓 거 역사가 하나 목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어디 그걸 받았어? 죽을래? 이러면 되잖아요. 그거 고쳤어. 밧세바가 꼬신 거야.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왜 목욕을 그 앞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라면. 내 어떤 존경하는 조상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다윗은 천인공노할 죽일 놈이죠. 진짜 죄인 중에 괴수죠. 그렇게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주 잔혹한 인간이래요. 폭력의 도구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적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한 절도 제가 그냥 허투루 다루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렇게 성질 더러웠던 사람들이 둘이 있어요. 사실은 3명인데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승질이 불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 마을을 다 태우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무슨 상관이냐 이놈들아. 그냥 놔둬라. 그러고 가시죠. 그런 장면. 승질이 보통 불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죠? 레위랑 시므온이랑 베드로도 불같아. 루벤 같아요. 베드로는 장자니까 어떻게 보면 루벤 같은 거. 그 마귀 새끼라는 얘기도 들었죠. 야,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때 야 베드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하는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으면 베드로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의를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게 맞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반면교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격에 불같은 이 어떻게 보면은 레위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불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진짜 불같은 인간들인데 불같이 전도하게 하시죠. 들풀처럼 하나님이 붙여버리시니까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유대인들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쓰셔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예요. 불같은 성격도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예요? 친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세겜 어떤 추장 아들한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는 잠잠했죠. 야곱은. 그러니까는 이 두 형제가 나서서 보복을 한 건 아니에요. 그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들이 아파할 때 가서 죽이고, 그리고 강간한 놈 하나 죽여도 되는데 모든 남자를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세겜 그 얼마나 잔인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그 아버지가 와서 결혼시킨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물론 그거 거절할 수 있지만 너무 잔인하게 행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랑 시므온.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불같은 복수자들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들의 성정대로 쓰세요. 자, 7절 봅시다. 이 소망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저주가 아닌 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흩어버리시. 이것들은 모아놓으면 불같이 난리가 나. 흩어버려야지. 그럼 살아. 아시겠어요? 어떻게 흩으시느냐? 예언대로 두 지파를 야곱의 예언과 같이 자기 기업인 기업을 못 받아. 시므온 지파도 기업을 못 받아요.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그리고 레위 지파도 못 받아요. 기업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강성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시므온 지파는 붙어 더불살이를 해요. 성경이 참 신기한 게 유다에게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시므온같이 자기 죄로 망할 인생을 누구한테 붙이셔서 예수에게 붙이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유업을 받고 살게 하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이 기업을 받고 살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저만 신기한가요? 시므온 지파는 메시아가 오는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왜 갈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하고 싸우러 갈 때 그냥 자기만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한테 가서 얘네들이 싸움 잘하는 거 알거든요. 가서 야 우리가 저 기업을 면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시므온이 또 말을 잘 들어. 유다 말을. 왜냐면 유다가 동생이고 시므온이 형이면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원래 형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유다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형이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근데 형은 싸움을 잘해. 진짜 칼잡이들이야.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 유다 지파가 성읍을 차지하죠. 그래서 시므온이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받았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 19장 9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9장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으며. 신기하죠? 이렇게 받아요. 또 그것도 좋다고 받아요. 계수 당시에 1차 계수 때 시므온 지파 장정만 59,300명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에 가서 2차 계수 때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22,200명. 그럼 몇몇 명이 준 거예요. 눈으로 딱 봐도 35,000명 정도가 줄었죠. 시므온 지파는 그 혈기대로 망해요. 하지만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붙어서 그 혈기를 조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기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그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와 전쟁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싸움을 맹렬하게 했는지 사사기 1장 17절 보면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꼭 데리고 가요.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 이게 엘리라고 엘리미네이트라고 게임하면 완전 끝내버리는 게 있거든요.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씨를 말리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 싸움을 잘해. 봐. 그러면 잔해하는 기계에 그들의 어떤 그 재능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적인 대적들에게 쓰게 하시죠. 그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취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 하나님은 그 성경, 성정, 성격 이런 것들을 고쳐 쓰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타고난 성격도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사용법을 그분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잘 아시거든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섬겼어요? 다른 지파와 같이 전쟁 나갈 때 계수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그런 일에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에 계수됐어요?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애들부터 계수를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일할 직분을 맡겨버렸어요. 걔네들은요, 레위 지파는 승질이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야, 네 칼 쓰는 거 좋아하고 뭐 죽이는 거 좋아하지. 그럼 동물을 잡아. 신기하죠? 야, 레위 지파 니네는 하루 종일 소를 잡아도 돼. 뭐 찌르고 싶어? 양을 잡아. 각을 떠. 왜 다 내장 발라내고 그걸 태워. 네 승질 거기다 풀어.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피를 뒤집어 써요, 매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살인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만드시면 제가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지만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레위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그 기업마다 싹 흩어버리시거든요. 48개 도피성을 세우고 하나님 거기 머물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일이 매일매일 양 잡고 소 잡고 칼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런 잔해하는 기계를 계속 거룩한 성소에서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 그 악한 성정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바꾸시겠냐고요. 못 바꾸시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강력한 신뢰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레위인들을 기실대로 쓰신 그 신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뭘 받아왔어요? 10계명을 받아왔는데 산 밑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귀걸이 금걸이 다 갖다 주니까 그거를 아론이 녹여갖고 뭐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이게 니네 여호와다. 그래서 춤추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 깨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올라가 40일을. 힘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어요. 연병하면 장티푸스 같은 거. 그런 어떤 돌림병 말이에요. 그거를 내리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나와서 2만 명이 좀 엄청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내리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 누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 중에 저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칠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대표로 나왔어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니네 레위 지파는 니네 승질대로 칼을 차고 네 형제 자매들 죽여라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명령이죠. 근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레위가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가서 각 지파별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랑 친척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대요. 레위 사람들이 3,000명 죽였대. 죽이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이게 누가 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타고난 기질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격인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될 때 악한 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고 분노하면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야곱으로 태어나. 속이는 자로. 그쵸?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는 정말 그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서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죽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 이게 복이죠. 이게 성도가 누릴 복 아닙니까?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는 삶.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